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중반에 접어들자 성전에 올라가셔 백성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주님의 책망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직접 도전장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실상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영육간에 온전케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는 그들의 외식적인 율법 준수와 외식적인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며 통치자들인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으나 유대인 당국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는다든지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당국자들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을 의심합니다. 왜 예수란 이 사람을 당장 체포하지 않는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들은 당국자들의 처사, 당국자들의 무반응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말씀 속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당국자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잡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줄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왜 당국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잡지 않는가?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적대감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믿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걸림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와 27절의 하반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두 상반절과 하반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지를 알고 있으며 그 출생지에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림돌은 거짓 정보입니다. 거짓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거짓 정보를 믿는 것이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유는 거짓 정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나사렛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없는 분, 하늘에서 바로 내려오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잘못된 정보, 사단의 속임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출생지는 어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베들레헴, 맞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역시 떡집입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지명처럼 호칭을 붙였냐면은 서불론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을 지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어떤 촌이냐 하면은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가장 작다라는 것은 천하고 낮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천한 장소, 베들레헴은 바로 유다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근처의 아주 아웃사이드에 있는 시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이라는 뜻으로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근본, 바로 상고라는 것은 아주 옛적이란 말이죠. 태초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됐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라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느냐 하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땅,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멸시받는 땅, 천대받는 땅, 보잘것없는 땅인 이 갈릴리 땅에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으로 오해를 했고,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지의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한 유대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에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고 한 유대인의 당국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출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바로 어디서 태어나야 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으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에 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정보는 여러분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7가지를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7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당했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한다 하시는데 이 세상의 종말은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겠는가라는 오해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일곱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외에도 수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걸림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걸림돌을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에 대한 거짓 정보, 즉 믿음의 걸림돌을 빼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통해서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성경 말씀을 경청하라. 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경 말씀을 경청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걸림돌을 빼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은 거짓의 아비 사단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오해한 것처럼 우리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진실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진실은 곧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고 어려우십니다. 그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여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애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참, 알라떼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오해, 예수님의 출생 장소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그것을 굳이 알리고 그들의 잘못을 수정하려는 대신에 오히려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였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언급한 7가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걸림돌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걸림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읽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에 의해서 너에게 잉태가 될 텐데 너가 잉태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 놀랍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인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믿음의 걸림돌 둘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당했다라는 이 거짓 주장, 이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의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믿음의 걸림돌, 세 번째 믿음의 걸림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조작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라는 이 거짓 주장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주의 동생 야고보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7장에 보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7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냐 하면은 이 전설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가 홀로 있는 방에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과 옆구리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야고보는 형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이런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낸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친히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주의 일꾼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친히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 사도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12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활 사건만큼 많은 증거물을 가진 사건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조작해서 주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퍼뜨렸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걸림돌. 네 번째 믿음의 걸림돌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할 세상의 종말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인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던 호칭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 인자가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말이 없다라는 거짓말에 쏙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종말은 있습니다. 그때 그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의 걸림돌 다섯 번째 무엇일까요? 자, 믿음의 걸림돌 다섯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깔끔히 없어집니까? 어떠세요? 아멘이세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깔끔히 죄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진다면 그거 죄 실컷 짓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깨끗이 사함 받습니다. 씻겨움 받습니다. 우리를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는데 율법은 오직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조항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다 지켜서 얻게 되는 이 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용서함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죄 없다라고 인정받은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 없다라고, 너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이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되어버립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들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의 걸림돌 6째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 너 죽어봤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너 보아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날에 임금이 세상을 심판하듯이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염소를 왼편에 분류하고 양을 오른편에 분류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이 예비되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 비유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상속합니다. 아버지께 저주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걸림돌,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믿음의 걸림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CCC라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단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CCC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신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 분파를 하나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러죠.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하나의 기독교의 교회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바로 CCC의 처음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CC가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변질이 되느냐 하면은 로마 교황이 한 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초빙하는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다 신학자라고 하면서 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교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태로 프로젝트 된 한 형태의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협의회가 바로 뭐냐면 WCC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변질된 이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틀렸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을 제거하십시오. 믿음의 걸림돌을 빼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걸림돌을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두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님의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표적, 사인. 그래서 주 예수님의 표적을 보라. 그러면 믿음의 걸림돌을 빼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란 뜻이 뭐냐면은 기적과 다른 것이 뭐냐면, 기적은 우리 능력으로 인간의
이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과 함께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분이 비록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할지라도 이분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단정적으로 말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표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들은 걸림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다양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불구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저 세상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죽음 후에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